초등학교 1학년생하고 대학생하고 공부 시합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목사님 무슨 질문 같은 질문 하셔야죠. 맞죠? 네, 뻔합니다, 결과는. 자, 재벌 회장님하고 평사원하고 그 재력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그것도 질문 같은 거 해야죠. 재벌 회장님하고. 자, 가난한 농민하고 왕하고 권력 다툼을 벌리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 답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은 10대 소년 목동입니다. 골리앗은 누굴까요? 네, 블레셋의 최고 대표 장군입니다. 이 사람 견딜 장군은 없는 거예요. 근데 10대 소년, 군사훈련이라는 것도 모르는 소년이 맞받아 나갔는데 이겨버렸어요. 그때부터 교권 하나가 생겼죠. 뭐예요? 스포츠계에서 자주 쓰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게임은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입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센 팀하고 너무 한심한 팀하고 붙을 땐 이 해설원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근데 모른다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 제일 미약한 팀이.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지꼴을 한 유랑민 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큰 나라 애굽의 왕과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고 알고 보니 이 고지꼴을 한 유랑민 야곱이 가진 게 이 왕보다 더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온 식구가 그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에게 참 신뢰를 받았습니까? 왕이 그를 무지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왕이 친히 찾아왔죠. 요셉의 식구들이 왔다는데 내가 만나야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아니 글쎄 그 유랑민 한 사람, 그 고지꼴을 한 그 야곱이 왕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왕에게 큰 영화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가 됐고 대화가 이렇게 오갔는데 또 야곱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곱이 왕이여 이렇게 저같이 천한 사람을 친히 불러주시고 이 많은 운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황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작은 것뿐이요. 노인장 참 잘 오셨어. 노인장은 참 복도 많소이다. 그 아들을 둬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둘 수 있습니까? 그 요셉이잖아요. 요셉. 참 노인장은 복이 많소. 노인장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 나이가 올해 130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나이에는 못 미치지만 내 이 130년 인생길이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만나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야기 다 마쳤습니다. 접견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다시 야곱이 그 왕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왕은 평안하옵소서.
만세수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왕과 야곱이 만났는데 여러분 이걸 가만 보니까 선한 왕과 평범한 백성이 만난 그냥 하나의 접견입니다. 일반적인 접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와 인사를 가만 들어보십시오. 이 오간 대화와 인사들은 전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가 평범치 않지요? 이 왕은 말이죠.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목동. 여기저기 양 끌고 오가는 유랑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살던 땅에 참 기군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돼서 온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거짓골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축복해야 됩니까? 누가 축복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야 돼요. 누가 축복해야 되죠? 왕이 해야죠. 그 많은 걸 갖고 있고 그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고지한데 축복해야지. 근데 여기는 반대가 됐다고. 반대가 뒤집혔어요. 왕이 축복하는 거 아니고 고짓골을 한 야곱이 왕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게 그냥 말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평안하옵소서, 왕에게 영화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이 가만 보니까 이게 뭔가 뒤집힌 것 같아요. 왕이 해야 된다고 축복하려면. 근데 왜 그 야곱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스쳐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한테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축복했다고 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는 겁니다. 그 대국의 왕을 향해서 그 참 볼품없는 유랑민의 한 사람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구약 학자들 중에 아주 저명한 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류폴드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난 게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봐요. 왜 야곱이 이렇게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이 유랑민의 한 사람 야곱이 그 큰 왕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복을 빌므로 어떤 지상 군주가 자기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야곱은 여기서 참 신앙인의 행위로서 축복한 것이다. 말이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저도 한마디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이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이 왕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왕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를 축복했다. 그런 겁니다. 아주 멋있는 해석이에요. 아주 멋있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귀한 거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많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귀한 거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믿겨져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유목사는 여기서 내려와야 돼. 이 1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아직 아멘이 안 나. 아멘이 얼시다. 아멘이 얼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훨씬 많은 거지요. 훨씬 귀한 거지요. 야곱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지만 내가 축복함으로 내가 왕에게 줄 수 있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왕에게 큰 영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처음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우리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뭐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두 가지.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로 하여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야곱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기보다도 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이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사실이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사실은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0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야곱의 이 고백이 맞습니다. 그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친형한테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해서 먼데 외삼촌 집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얹혀 살았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기쳤습니다. 사기. 계속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인생이 다시 그 집을 떠나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 친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큰 살육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계속 유랑해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험한 인생 살한 겁니다. 험한 인생. 근데 여기서는 이 130년의 인생이 험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데 가니까 요 130년의 인생을 또 다른 말로 야곱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48장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거 가보세요. 48장 15절 16절. 요 보라고 하는 거 다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살이 됩니다.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언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나의 출생에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 130년 인생길이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역사였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130년 인생길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람에게는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는 인생을 살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았다. 사람으로부터는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게 지금 이 손자인 야곱에게까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야곱이 이거 언제 봤죠? 이거 언제 깨달았죠?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2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험난한 인생 과정을 인도하셔서 그를 키우셔서 훈련시키셔서 애굽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나라들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느나, 다 이루어지니나. 하나님이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 이게 믿음의 사람들, 자기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목격한 겁니다.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 고지꼴을 하고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그 모습 좀 상상해 보세요. 이거 영화로 찍는다 하면 재미날 것 같아요. 아, 그 고지꼴을 한 야곱이 그 지금
트럼프가 이 왕만한 고난 가졌겠나? 트럼프 앞에 가서 트럼프 잠잠하고 앉으시라. 프레지던트 트럼프, sit down. I will bless you with my God name.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축복하는. 아니, 이거 영화로 찍으면 재미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건 어떤 말로가 아니고 자기 13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기 삶에 임하고 땅에 임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데 야곱이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왕에게 영화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뭐라고요?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일까요? 재벌 아들들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아멘 했는데 여기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세상 재벌 아들들이 부자일까요? 우리가 부자일까요? 아직도 약하구만요. 이게 세지야 여러분 세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그 재벌 자제들이 많이 가진 거 사실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은 이 세상 70, 80년 사는데 조금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힘을 쓰는 것들이에요. 그 이상 안 됩니다. 그 이상 안 돼요. 그거 죽으면서 갖고도 못 갑니다. 갖고도 못 갑니다. 요게 답니다. 여러분 요게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 여기 세상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도 영원한 것, 복도 영원한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그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 아직까지 요게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요게 70, 80년 하고 영원이란 숫자가 계산이 아직 안 돼요?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이게 빨리 돼야 돼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 근데 여기 한 5살까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우리 아들들 통해 봤어요. 5살 좀 못 미칠 때 사탕 몇 알 하고 통장하고 이렇게 앞에다 놓습니다. 통장. 그 통장에는 한 100만 원쯤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예, 오는 거 집을래? 5살 못된 아이가 오는 거 집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시는 사탕 집지 사탕을 덥석 집어요. 그래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통장을 집어라. 통장을 집으면 그 사탕 트럭 한 알로 살 수 있어. 근데 그 트럭도 계산이 안 되는가 봐요. 계속 사탕을 집어. 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사탕을 넣더만요. 통장을 잡더만요. 하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돌아서 나가니까 통장을 버려버리고 사탕을 또 잡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큰 놈이 15살이요. 작은 놈이 지금 12살이에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0만 원짜리 통장 하고 사탕 넣으면 당연 통장 잡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계산이 안 돼요?
영원한 것과 70, 80이 아직도 비교가 안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 재벌들이 가진 그게 계속 좋아 보이면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든지 아니면 5살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이겁니다. 5살밖에 안 돼. 여러분 12살만 돼도 이렇게 안 한다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신약입니다.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용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복음을 들려서 각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집에 들어가 유하라. 그리고 평화를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그 빈 복을 받을만 하거든 그 집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럴만하지 못하거든 그 빈 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복을 빌어주라.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복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세상을 향한 축복의 특권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복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도 살아봤어요. 이 땅에서도 살아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 참담한 건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와서 여행들 가보면 압니다. 영국, 아이고 영국 가봐요. 우리만 못합니다. 우리만 못합니다. 명색인 그 GDP만 높을 뿐입니다. 우리만 못합니다. 스페인,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심지어 일본까지도 가니까 한심하다 하더만요. 우리가 훨씬 낫다 하더만요. 진짜예요. 네. 남한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발전하고 잘 됐을까? 여러분 한번 그 요소를 꼽아봐요. 이유가 뭐지? 남한에 어떤 지하 자원이 있었던가? 그 많으면 잘 살아요. 아니 어떤 기술이 있었는가? 어떤 지식이 있었는가? 한번 뽑아. 아니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꼽아봐요. 우리 뭘 가지고 있었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됐어요.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는 이게 답을 못 찾는데 성경에서는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가 세상에 복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겁니다.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남한 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된 겁니다. 북한
아이고, 내가 보건대 우리보다 기술이 센 것 같아요, 요새는. 그 핵미사일 아무 사람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빨갱이 닭이는가?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거 4개 나라만 갖고 있는 최고 기술이다 합디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기술이. 북한이 가졌어요. 아니, 그 사람들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머리도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 꼴입니까? 왜 그 꼴이에요? 세상에 아프리카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참 아이고, 참 말이 안 나가요. 그런 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북한 같은 지역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그 좋은 브레인 가지고, 참, 우리 한민족 그 의지가 그 세계적으로 최고 아닙니까? 북한 말로 이약하기가 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 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왜 그렇게 고지가 됐을까? 여러분, 그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알한 겁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에 이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도 복이 되느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왕에게 큰 영화가 있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가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두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고귀한 유산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은행에다가 많은 돈을 예금했습니다. 그 어르신, 그 부자가 어느 날 참 마음에 드는 젊은이 하나를 만난 거예요. 이 젊은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자네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네. 자넨 정말 사랑하게 됐어. 젊은이, 이게 내 통장일세. 그리고 이건 내 도장일세. 필요할 때마다 이거로 마음껏 뽑아 쓰시게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요새 사람들은 카드로 비유하면 잘 이해하시죠? 카드로 줬습니다. 젊은이, 이게 내 카드일세. 요건 내 비밀번호일세. 요거로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시라고. 젊은이 너무 멋져.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장 값진 유산으로 줬다.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건 이거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카드, 정말 그 카드 가지면 좋겠죠?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금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다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힘입니다. 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도하시는 젊은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기도하는 젊은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 게 많나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난 이게 신비 중에 하나라고 봐. 8대 불가사의쯤 될까? 아니,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지금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자,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 엄마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들의 삶의 상태에 지금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자, 이 나라가 조그만 이 땅이 절반으로 잘라져가지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우리가 고향에도 못 가고 우리 고향에 남겨진 우리 부모, 형제들, 혈육들은 굶어 죽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은 이건 몇 대 불가사의라고 봅니까? 우리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몇 대 불가사의의 하나입니까? 나는 한 8대 불가사의는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은 1대 불가사의야. 1대 불가사의. 여러분 가만 생각해. 그 고마운 어른이 그 카드하고 비밀번호 줬는데 이거 필요할 때 뽑아주지 않을 사람 좀 나타나봐. 그럼 밥통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그걸 아이고 참. 그 카드 나한테 좀 줄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강신무당,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설명하자면 무당이 10명 있다고 하면 그거 거의 다 가짜 무당입니다. 진짜 무당이 여기에 한 명이 있대. 그러니까 10% 정도가 10명 중 한 사람쯤이 진짜 무당이 돼. 이게 신들린 무당, 강신무당이라 해요. 우리나라의 강신무당의 대표자가 저 황해도에서 내려온 김구마 씨입니다. 김구마 씨. 이게 우리나라 강신무당의 대표자입니다. 진짜 신이 들렸더라고.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굿을 요청해 옵니다. 그리고 나라의 무슨 길흉에 대해서 무슨 종교적 행사가 있으면 이 김구마 씨가 늘 뽑혀 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굿하는가 나도 좀 신비해서 자세히 좀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많이 굿을 하더만요. 저기 파주에 가서도 굿을 했더라고요. 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굿을 뭘 위해서 하나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깃배, 요객배 다 평안하게 하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이! 이 철조망 석히 무너져가지고 이산당한 우리 사람들 마음 평안히 오가게 해주세요. 어이! 김경업 장군이시오. 그 김경업 장군 그 신에게 한다는 거야. 뭐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이걸 보는 그날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잠이 안 왔어요. 왜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나라, 이 이웃과 사람들과 이 민족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지금 누가 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세워주신다. 그처럼 약속하시고 너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꿀먹은 봉오리야. 안 해. 귀신 이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귀신의 이름에 의지해가지고 기도하고 평안을 빌고 복을 빌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시는가? 안 상하시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시고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개수작 치지 말자고. 개수작 치지 마. 나라와 민족 위해서 거창하게 기도하느라 그러지 마세요. 자기 것부터 하자고. 자기 것부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들이 많은데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먼저 간절히 좀 기도들 하세요. 간절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여러분 그 참 귀한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 귀한 맛 본 후에야 여러분 이웃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셔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미국의 유명한 장군들이 여럿이 되죠. 그 중에 유명한 장군 하나가 조지 패튼이라는 장군입니다. 조지 패튼. 이 사람은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는 용장입니다. 그야말로 미군의 싸움자라는 용장입니다. 2차 대전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 바스통이라는 지역에 미군 한 개 공수사단이 독일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지체하면 그야말로 멸절됩니다. 누군가 빨리 가서 그 독일의 포위망을 깨고 그 사단을 구출해야 됩니다. 만 수천 명입니다. 한 개 사단. 그래야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군의 전선과 연합군의 전선을 보니까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160km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그걸 주파해야 이거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패튼 장군의 부대가 하루에 160km를 주파하는 기록을 세워냅니다. 자, 이제 곧 독일군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 무력에 비해서 이 패튼 장군의 부대가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공격해야 성과가 있는 건데 눈이 그냥 계속 며칠째 오고 있는 겁니다. 눈이. 근데 날씨 정보가 왔는데 다음날 전투하지 않으면 요 하루 놓치면 안 되는 요 날엔 폭설이 내린다는 날씨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단났습니다. 야단났습니다. 패튼 장군이 이제 요 밤사이에 어떤 결심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포위당한 만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과 이 패튼 장군의 군단 수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패튼 장군은 고민하다 그 부대 군목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압니다. 목사님, 내일 날씨가 개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기도할 수 있게 기도문 하나 써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그 부탁대로 그 장군에게 기도문 써줬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패튼 장군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날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날씨가 폭설이 아니고 청청 하늘인 겁니다. 미군 비행기가 완전히 파리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이겼죠. 이 기도로 해서 패튼 장군은 전쟁 역사에 최단 시간 내에 최장거리를 주파하여 적을 섬멸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패튼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으신 분이더만 그런 목사님께는 큰 훈장을 드려야 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혈육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찢겨진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한 제목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좋은 과정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문제들이 주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풀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통일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루어주시고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굳건히 붙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봉오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청년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풀리고 이 나라도 하나가 되는 큰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놓고도 봉오리가 되는 미련한 영적인
가진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